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이제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다.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또 동시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런 표현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제 단순화시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은 1000대까지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이 20살 때 20대 초반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관한 되게 한국교회에 많이 퍼졌던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그 책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1000대까지 자손도 잘 되고 잘 먹고 그리고 부자가 되고 성공한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저주가 그 가게에, 그 가정에 흐른다. 그러니까 최소 3, 4대 정도까지는 그 저주가 흐를 거니까는 말씀 안 지키면은 너희들 저주받는다. 뭐 이런 내용의 책이 있었습니다. 꽤나 유명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뭐 그 책에서 나오는 되게 유명한 예인데 이제 두 명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맥스 죽스라는 사람의, 이 사람은 이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었고요. 가게들을 쭉 봐요. 그래서 3, 4대까지 보는데 뭐 거기 마약 중독자도 있고 감옥 간 사람도 있고 문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가정이었는데 일단 자손수도 엄청 많고 그리고 그 뒤에는 뭐 대학 총장이니 유명한 사람이니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았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주는 거였죠. 그때 당시 저는 이 말이 꽤나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도 많이 저지르는데 아니 그러면 내 이 자손 3, 4대가 이거 어떻게 망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꽤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두려움 가운데 삶을 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예. 이 본문은 훨씬 더 깊은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본문은 분명히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가 내 자손들, 내 가족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함이 또 역시 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럼 내가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영향을 미칠 때 어떻게 복된 가족이 될 수 있는지, 복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건 연좌제 같아요. 그쵸? 예, 어떤 한 사람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3, 4대까지 막 죄가 저주가 막 이어받고 그럼 너무 연좌제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사실 이 본문은 연좌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의 다른 본문들에서 연좌제를 금지하는 내용이 꽤 많거든요.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이에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예. 여기 보면은 각 개인의 그 책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처벌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처벌받는 거 아니다. 부모의 뭐 죄가 뭐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저주를 뭐 유전이 되고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당장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본문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3, 4대라는 단어입니다. 3, 4대요. 우리는 지금 이 서구식의 개인주의화된 문화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시에 이때 당시 출애굽기가 쓰이던 당시에 이스라엘의 배경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다 알아들었어요. 3, 4대가 무슨 의미인지. 3, 4대는 무슨 의미냐? 그냥 그 집안이라는 의미입니다.
프랑크 크리제만이라는 이제 성경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3, 4대는 대가족, 즉 아직 지붕 밑에 동거하고 있는 세대들을 일컫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야 뭐 이렇게 뭐 혼자 사는, 우리 시광계 같은 경우는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뭐 그냥 기껏해서 같이 살아도 2대가 살잖아요. 3대 사는 집도 요즘 거의 없죠. 근데 옛날에는 한 집에 3, 4대가 다 살았어요. 게다가 결혼도 엄청 일찍 했습니다. 10대 후반에 했어요. 물론 죽기도 빨리 죽었지만은 보통 이제 이 가정에는 그래도 50, 60이 넘어가는 노인이 있었어요. 그러면 보통 증손자까지를 보았습니다. 50만 돼도 증손자를 다 보았어요. 그러니까 4대가 한 집에 같이 사는 일들은 흔한 거였죠. 그리고 이 10계명의 1차 청중은 이 그 가장들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30대 혹은 뭐 50대에서의 그 한 가정, 그러니까 3, 4대가 모여 사는 그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남자 어른을 향해서 10계명을 반포했거든요. 1차 청중이 그래요. 물론 그 외에 모든 사람들도 10계명을 받아들여야 되긴 하겠지만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어떤 한 집에 중요한 책임을 가진 리더, 즉 가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이 저주받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무슨 문제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3, 4대가 전부 다 저주받는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영향을 안 미치기가 어렵게 될 겁니다. 그럼 반대로 그 가장이 굉장히 복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복이 사람들에게 미치죠. 지금 우리도 흔히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부모가 물론 자녀가 이제 뭐 사춘기 같은 거 겪으면서 부침은 좀 있을지라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좋은 영향이 미칠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악영향을 끼치겠죠. 뭐 과정은 있을 수 있고 부침은 있을 수 있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어떤 저주와 어떤 복이냐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3, 4대가 받는 저주는 뭐고 그리고 1000대까지 이르는 복의 내용이 뭐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뭐 유명해지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10계명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10계명 중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1계명 그리고 그 다음에 2계명이 이제 붙어서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3, 4대와 1000대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죠? 이거는 그냥 하나님 섬겨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1계명의 내용은 조금 더 깊습니다. 1계명은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아무 신도 안 섬기는데 이제 좀 신을 섬겨라 이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미 섬기는 신들이 다 있어요. 나름의 신들, 나름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자기가 갈망하고 원하는 신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신들을 섬기면 안 되고 나만 섬겨야 한다. 이게 이 1계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 심지어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무언가 갈망하고 섬기는 게 있잖아요. 예컨대 내가 돈을 정말 갈망하는 사람이다.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문화적으로 기독교인인데 내가 실제로 삶에서 제일 섬기는 존재는 돈이에요. 돈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해도 난 안 들어. 그러면 내 삶의 진짜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 돈을 신으로 섬긴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돈을 신으로 섬기는 나의 태도 때문에 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겠죠. 필연적으로 그 사람이 돈 혹은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을 너무나 섬기기 때문에 가족들을 등한시하거나 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죠? 가족들에게 저주가 되겠죠. 이게 지금 모세가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족을 우상으로 섬기면 되지 않나요? 하나님을 최고로 안 섬기더라도 가족을 우상으로 섬기면 가족한테 상처는 안 줄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존재를 신으로 섬기잖아요. 그럼 그 존재를 얻기 위해서 사랑하고 애쓰면서 노력도 많이 하겠지만 그 존재로부터 궁극적인 구원을 바라게 돼요. 그 존재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 존재가 나를 최고로 기쁘게 해줄 거야 라는 소망을 같이 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우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내가 제일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
내가 이것만 가지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여러분들의 아내나 남편을 혹은 자녀를 혹은 부모님을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에 대해서 결국은 불만을 품게 돼요. 나는 부모님 혹은 내 가족들을 통해서 궁극적인 행복을 가지고 싶은데 이 사람도 연약하고 죄인이잖아요. 그럼 나한테 궁극적인 행복을 줄 수 있겠어요? 게다가 궁극적인 행복과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내 가족이 나를 그렇게 대하고 있어. 나로부터 구원을 바라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부담스럽죠.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구원해줘? 나도 먹고 살기 바쁜데. 아무리 가족이라 그래도. 그쵸? 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돈이든 성공이든 심지어 가족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궁극적인 신으로 섬기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가족을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즉 가족에게 저주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셈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그러면 우리는 이 가족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고 행복하게 되고 그리고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만 섬기는 게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하시니까요. 예. 내가 가족들을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더 위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위하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최고의 존재로 섬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자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의 명령을 선택적으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순종하게 하는 그 무엇, 예를 들면 그게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진짜 신이라는 거거든요. 예. 돈을 얻을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이 명령해도 나는 거절할 거야. 예.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내 돈을 뺏어가는 것만 아니면 나는 그걸 지킬 의향이 있지. 혹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어서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거면 나는 좋지. 그럼 내가 진짜로 섬기는 건 돈이잖아요. 맞죠? 자, 근데 돈은 나를 괴롭힙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돈을 얻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기를 희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얻는다고 그래가지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해주실 의도와 목적과 사랑이 있는 분입니다. 예. 누군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꼭 압제당하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뭐 입시를 치르는 청소년이라고 합시다. 근데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선생님은 아주 지혜롭고 입시 패턴이나 어떻게 입시가 지속되는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뭘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나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그러면 내가 내 의견을 쫓는 것보다는 그 선생님의 의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나한테 훨씬 더 행복한 일이겠죠. 게다가 그 선생님이 되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이라고 그러면 더더욱 그렇겠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 입시 선생님보다 훨씬 좋은 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따르고 그분만을 내 삶의 참된 신으로 여기게 되잖아요. 그럼 내 삶이 복되게 돼요. 그럼 당연히 내 복된 삶이 내 주변, 내 가족에게 이어지겠죠. 예.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 이 천대라는 말은요, 그냥 한 대가 30년이니까 곱하기 1000 해가지고 3만 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천대라는 것은 영원함을 가리키는 히브리어의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요.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뭐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그럼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었냐? 처음에 예화로 나온 사람이죠. 그 사람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가계들을 보잖아요. 에드워즈의 아들은요, 거의 그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다지 복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죠. 게다가 지구상의 어떤 사람도 그 이후에, 그러니까 계대로만 치면은 계속해서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복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천대까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 다 저주를 받아야 될까요?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서 영원한 복을 영원히 누릴 자격이 있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죄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요,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을 확신해도 돼요. 아니 뭐 어려운 일들도 생기고 고통도 생기고 죄도 짓는데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든 고통이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궁극적인 선, 궁극적인 복으로 이끌어 가실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진짜 하나님이라면, 진짜 신이라면요, 여러분들은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도 같은 복 아래에 있을 겁니다. 예수께서는요, 그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이제 명절 때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이, 우리 모두가 참 복된 가족,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참 신으로 섬기면서 우리에게 희생하라고 명령하면서 자기를 주겠다고 하는 다른 우상들과 달리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써 자기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복된 가정, 복된 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복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상 숭배가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을 저주스럽게,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서 복된 삶을,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